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읽어드린 이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소경 바리메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바리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조용하라.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리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리메오의 이야기를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 이런 물음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다스려 나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거 주십시오. 그거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덤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도록까지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 소원을 토하여 내시도록 하면서,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토하여내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자포자기이기도 하지만 교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 소원을 심어주시, 무엇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게 좀 심어주십시오. 더 많이 심어주십시오. 더 풍성히 심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할 수 있도록 심어주시지만, 그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니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심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소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 정말 이거 원한다.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난 너희에게 이걸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고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백성들이 나와 철저히 이 대신 관계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는지 나는 나의 소원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보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더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빌딩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지켜라. 바르게 해라.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만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과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지 말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을 세우고 바르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안 이루어드리면 그건 불효자죠. 영적 불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하고 삶을 바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나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살펴서 회개하고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 그 시점을 찾아서 그것을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소원은 정말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애타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렇습니까? 라고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붙잡을 답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소원을 제가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좀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주석가인 렌스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어떤 계층이나 종족의 특성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 렌스키가 하는 말처럼 어떤 계층이나 종족의 특성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가운데,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말씀에 가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정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택하셨다는 말씀이 한 번 나오죠. 예정하사, 예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때가 되매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예정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어떤 민족 가운데 속하여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황해도 신천 장계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또 예수를 참 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이 아주 큰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어요. 예배당에 갔을 거다 하고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예배당 안이 오늘처럼 이렇게 환하게 형광등이 있고 무슨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호롱불 하나 켜고 촛불 하나 켜고 이렇게 할 텐데 들어가 보니 그 예배당 안이 껌껌하고 사람이 누군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아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머리채를 낚아채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구 그냥 정신없이 그냥 두드려 팼어요. 한참 두드려 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벌어덩 나자마졌어요. 사람 살려라 하고 소리치고 널브러졌는데 정신이 바짝 들여서 쳐다보니까 그 마을 면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었어요. 큰일 났어요. 남의 아내, 그것도 그 면의 면장님 아내를 두들겨 팼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면장님 부인이 이 사람에게 2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 2가지 소원 들어주면 내가 당신 감옥에 안 보낼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니까 앞으로 당신은 절대로 아내를 구타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절대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해라.
두 번째 약속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두 가지 약속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당신은 오늘 나를 폭력한 이 죄로 내가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이후에 굿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될는지 두고 봐야 되죠. 생전에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라운 건데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함으로, 전파함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기를 원하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느냐? 전도를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내용이 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중보자가 한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하여 당신이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다시 말해서 속량자가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내용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그 전도자의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의 이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나는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전파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 주신 속량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예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 이 복음 전파, 이 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소원을 심어준다고 했어요. 그 소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가장 좋은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소원을 여러분의 입술로 토해내세요. 하나님, 저 아무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에게 가겠사오니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설교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생각나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 소원을 입술로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토해내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사람을 예배당 안으로 콧대를 꿰서 끌고 들어와서, 말 안 들으면 아가리라도 꿰가지고 하나님 끌고 와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있을 때 절대로 눌러버리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좋은 소원을 주셨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무언가 어떤 소원이 불같이 일어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충성해야 되겠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속한 어떤 물질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눌러버리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입니다. 성도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춤도 추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일,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